신개념 1대1 무속 토크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1부에 이어서 한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퇴마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아주 심층적으로 퇴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타트 은지 씨가 끊어주시죠. 네, 이제 또 한울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했던 건 옛 서적이나 어떤 국어 대사전을 봐도 퇴마나 퇴마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오히려 구마라는 말을 쓰던데 그러면 선생님 퇴마는 틀린 건가요? 퇴마는 신개념의 어법이고요. 이제 네. 그 퇴마라는 책이 네.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출간이 되면서 퇴마록이라는 책. 네네. 그러면서 퇴마가 이제 퇴마 귀신 잡는 거는 퇴마 이렇게 된 거고, 원래 기독교는 이게 이제 그 안수, 그리고 네. 예, 천주교에서는 구마, 또 아. 불교에서는 구병시식, 네. 이렇게 우리 무교에서는 퇴귀 있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퇴마록이 나오고 또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서 퇴마 이렇게 나오다 보니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퇴마라고 굳혀진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종교마다 귀신을 쫓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이 무속에서는 퇴귀군요. 그래, 퇴귀라고 해야 되죠. 귀신을 쫓는다. 퇴귀. 퇴귀. 그러면 네네. 선생님도 퇴귀사. 퇴귀사가 맞죠. 아, 원래는 퇴귀사인데 이제 퇴마사라는 단어가 워낙 유명하니 그렇죠. 그렇게 통용되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그 무속과 퇴마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제가 봤을 때 다른 점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과정상의 다른 점도 있고 어떤 구성도 다를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굿이라고 하면 이제 그 조상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그 훌륭한 일을 하셨던 뭐 위인전 그런 거 책에서 보면 많이 나오죠.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인신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는 굳이 내 조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던 인신들을 또 섬기고 모시는 그 만신들도 많고, 또 이제 천신, 뭐 산신, 또 용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 만신들이 모시고 이제 구슬할 때 구청에서 그런 분들을 청배를 해서 이제 기륭화복을 도와주십사 네. 하고, 이제 그 각각의 거리에 따라서 복을 주는 분들도 다르고 명을 주는 분도 다르고 그 각각의 그 전공이 있어요, 신들이. 네. 그런 거고, 퇴마는 퇴마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마나 구병이나 뭐 이런 안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체험을 해보고 네. 직접 그것들을 교육도 해보고 공부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다르며, 또 서양의 귀신들, 왜 퇴마라는 말을 쓴 마귀는 마귀 맞자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마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귀나 이런 그 사탄들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뭐 흑마술, 마법 이런 것도 공부를 하다 보니 네. 우리 마고삼신에서 옛날부터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줬던 이 퇴기법이 기가 막힌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대 경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귀신을 쫓고 치화, 교화, 조화를 이루는 좋은 아주 경전이 이렇게 많은데, 네. 불교에서 갖다 쓰고 뭐 도교에서 갖다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퇴기법을 좀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퇴기법을 쓰는데, 그 팔과 발에, 팔목과 발목에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2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 혈을 이제 귀맥을 잡는다고 하기도 하고 귀혈을 잡는다기도 하고. 그래서 귀혈이라는 건 우리가 한의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맥을 잡아보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맥하고 똑같은데 네. 귀혈, 귀신들이 타고 다니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목에 2개, 네. 발목에 2개. 그래서 글로 들어가고 나가요, 귀신들이.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하고 설법할 때, 네. 풍운을에 설법할 때 발에 2명 가서 있고, 양쪽 팔에 2명 가서 혈을 잡고, 머리 쪽에 1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몰이를 하는 거예요. 귀신몰이. 오. 발 두 군데서 이제 못 나가게 막고 설법을 하면서 위로 몰고 네. 양 손에서 못 나가게 설법을 하면서 가운데로 몰아서 네. 단전에다가 몰아놓고 거기서 네. 태우고 아. 이제 기운들이 남아요. 또 집을 태운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네네. 기운이 남고 귀신이 남아요. 이게 뭐냐면 좀 디테일하게 네. 얘기를 하면 사람이 죽으면 네. 혼은 위로다가 올라가고 네. 넋이라는 거는 밑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넋이 정과 귀로 바뀌어요. 하나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시간이 아. 가면서. 그래서 이 귀는 우리가 말하는 령이 돼요. 그래서 귀를 사람 죽은 자리에 가서 괜히 뭐 귀신도 보고 사고도 네네. 나고 거기 가서 뭐 어떤 안 좋은 일들도 겪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귀하고 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귀신이 사는 곳이지만 네. 귀와 정, 이 령은 몸속을 곳곳이 다 돌아요. 아. 그래서 염증을 만들고 네. 그게 암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위로다가 해서 다 뽑아내는 뱉어내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아, 네네. 사실은 이제 방송이라서 네네.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요 손바닥 안에 네. 요 손바닥 안에 우리의 위와 장과 취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귀신이 집을 어디다 진다고 그랬어요? 배에다가 네. 많이 네네네. 짓거든요. 그러면 배를 우리가 꾹꾹 누르지 않아도 사실은 여기에서 기공만 해도 여기 집을 다 태우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퇴기가 이만큼 발전이 되고 와. 기가 막힌 이러한 방법들이 많은데 그냥 진짜 뭐 구마의식하고 네. 구병시식 하는 것들에서 보고 우리 그 사제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좀 안타깝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네. 이 퇴마라는 의식을 할 때 오히려 그 상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의 몸을 오히려 막 건드리고 다치게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 사례자가 네. 의지가 있어서 네. 우리 이 퇴기사들이 지시를 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네. 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진행이 오래된 분들은 이제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넋을 놓고 있는다든지 안 씻고 그 정도로 본인을 놨다는 거거든. 네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퇴마를 하고 할 때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직접 귀신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잡아서. 네. 혀를 잡으면 혀를 타고 어디에 숨었는지를 아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혀를 가지고 그 집을 가서 이제 억지로 이제 이거를 이제 위로다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토할 때 어떻게 해요? 역류하죠, 음식들이. 그쵸. 네. 순행을 하려고 하면 밑으로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위로다가 올라오는 건 역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올리는 거는 순행이 아닌데 네. 억지로 뺄 때는 위로다가 귀신집을 눌러서 사냥을 해서 위로다가 네. 착착착착 혀를 타고 올라와서 네네네. 억지로 빼내는 거라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빼낼 때 출차 이런 것도 제가 네. 다 봤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했던 게 퇴마할 때 이제 복장이나 오늘 선생님이 입으신 네. 그런 복장도 있겠지만 복장이나 도구 같은 게 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그 말에 앞서서 네. 네. 출하고 천입니다. 출천. 제대로 하면, 아셔야죠, 예. 은지 씨. 저는 뭐 차 출차한다는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천. 네. 출천. 나가라 네. 하늘로 올라가라. 아, 출천. 하늘로 올라가라. 네. 몸에서 나와서 하늘로 돌아가라. 네. 그런 그런 말이었군요. 의미였고요.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구슬할 때는 천신도 청하고 용신도 청하고 우리 인신들도 청해서 굿이라는 판으로 청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의를 갖춰요. 그래서 음식이나 머리나 그러니까 의관이나 네. 이런 의복들을 정제를 하고 네. 머리도 깔끔하게 비녀를 꽂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죠. 굿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 거고 네. 네네. 저도 이제 이북굿하고 한양굿을 다 하지만 굿을 할 때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비념머리를 하고요. 네. 또 퇴마를 할 때는 귀신들하고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복잡하게 뭐 어떤 격식을 차리고서 네. 하다가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내 비녀를 뽑아서 나를 찔렀어요. 뭐 이제 빙의가 돼서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 옷을 찢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퇴마를 할 때는 네. 최대한 복장이 간편하고 아. 활동이 용이하게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도구들도 이제 이렇게 뭐 비녀를 찌른다든지 뒷꽂이를 찔러서 우리를 해한다거나 본인 자해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안 하고 네. 머리도 최대한 편하게 풀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신일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신구가 있고 방울부채도 있고 뭐 월두도 있고 하지만 네네. 우리 테마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신을 모시고 나서 신물이라는 걸 얻어요. 신물. 예. 네. 저에게만 허용되는 신물이 봉인되어 있다가 아. 나를 불러. 그러면 인도를 가든 미국을 가든 뭐 몇 미터 땅을 파서라도 그 신물이 나를 부르는 데를 내가 찾아가서 그 신물을 얻어와야 돼요. 뭐 정말 경매장에서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아. 땅에서 나오고 물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신물을 찾아야만이 도깨비 제자들은 비로소 그 기능을 다 이제부터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물을 찾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에는 성물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 귀신을 퇴치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용하는 이런 반지나 또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쇠로 된 왜냐하면 귀신이 쇠를 무서워하거든요. 칼 이런 것도 그렇죠. 되고 예, 그럴 수 있겠어요. 귀신이 칼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냥 칼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칼 소리. 치는 소리.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래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래를 네. 옛날에 네. 헌원이라는 자와 14대 좌우지천왕, 그러니까 한웅대의 14대의 치우천왕이라고 그러면 좀 우리가 네. 더 많이 알죠. 알죠. 네네. 그분은 헌원은 귀신 부대를 이끌었고 네. 우리 치우천왕 할아버지는 도깨비 부대를 이끌어서 매일같이 전쟁을 했는데 네. 네. 헌원이 귀신 부대를 이끌고 왔어도 네. 단 한 번을 이기질 못했어요. 아. 강력하군요. 강력하죠. 네. 네. 그게 우리 민족의 그 조상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우리 무교인들에게 온 신이기도 한데 네. 그런 신들을 그렇게 무섭고 강력한 신들을 두고도 다른 성물을 갖다 쓴다든지 저는 그 방송에서도 성물을 뭐 이렇게 껴진 게 저 같은 경우 성물이 아니고 부정물이에요. 그게 10년 된 소금을 풀은 부정물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우린 쓰죠. 아. 그때. 네. 네. 아, 정말 선생님은 우리나라 고유 민족의 그런 퇴 기법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 네.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 빙의가 된 사람 중에서 정말 좀 심하게 걸렸다. 네. 그랬을 때 하는 특별 의식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오.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이게 그 사례자에 따라서 네네. 방법도 천차만별인데 네. 좀 강하게 빙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령이라고 하는 동물신, 아. 동물 귀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탄이나 악마도 와요. 네. 분명히 옵니다. 그 뭐 외국 귀신이 왜 오냐 하는데 네. 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귀신을 사탄 악마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네네.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네네. 그렇게 심하게 짬뽕이 돼서 왔을 경우에 네네. 네. 귀신도 오고 악마도 오고 사탄도 오고 사령도 오고 여러 가지가 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는 제자들이 여럿이 가서 네. 이제 풍운을의 설법으로 아까 말했던 팔과 손에 혀를 잡아서 네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최면술도 같이 하면서 네. 막 반항을 하고 네네. 물어 뜯고 뭐 발로 차고 뭐 이런 저런 거 갖다 막 때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최면을 통해서 사지 결계를 하고 네. 혀를 잡아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배로다가 단전으로다가 귀신들을 몰이하는 거죠. 귀신몰이. 네네. 귀신몰이를 해서 단전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살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요. 네. 편안하게 네. 고통도 네. 없이.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테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역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러다 빼는 거니까 식도를 역류하는 거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또 살해자가 귀신한테 지면 귀신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맨정신에 눕혀놓고 할 수가 없고 최면을 통해서 이제 사지 결계를 통해서 네네. 이제 딱 아무것도 눈만 깜빡하는 거죠. 아. 숨만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거를 가장 이제 우리는 심각한 상대를 만났을 때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외국 영화에 보면은 귀신 들린 어떤 아이의 몸에서 귀신을 빼려고 할 때 엄청나게 저항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도 막 떨어지고 막 핥히고 막 토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건가요? 실제로 너무 많이 있어요. 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는 네. 그런 의식을 행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짜 물건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물체들이 보이기도 희끗희끗 검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잡히기도 하는데 네네. 예, 그런 아주 강력한 귀가 침범을 했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정말 그 빙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사례자가 있을까요? 살해자는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나이 어린 학생들, 네네네.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빙의가 됐을 때 식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가 오고 이러면은 뭐 어떤 저런 데 가는 데가 요양원도 있고 많은데 네. 어린 아이들은 사실 그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많이 무료로 다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왔던 그 오주라는 살해자, 그 살해자는 제가 약속한 대로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곧 이제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네네. 이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갑상선도 이제 방사선 치료도 시작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밝아졌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딸을 데려올 때가 되면 그게 뭐 1년 후든 몇 년 후든 이제 공간도 같이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죠. 또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좀 다시 테마 얘기로. 테마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종교에 따라서 그 귀신을 쫓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 뭐 무속인, 퇴마사, 뭐 불교에서 하는 그런 퇴마법이 그렇죠. 다 다르겠네요. 네. 다 다르죠. 어. 이제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네. 안수를 해요. 네네. 안수를 하고 천주교에서는 구마, 구마. 예. 구마.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구병시식 네네.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경문을 통해서 달래서 좋은 법문을 귀신에게 듣게 해서 이제 개과천선을 시켜서 개과천선을 시켜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가게끔 달래서 가게끔 하는 그런 의식이고 네. 이제 그 천주교나 기독교는 좀 비슷해요. 음. 성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강제적인 의식을 하죠. 네. 강제적인 의식을 하고 우리 무교에서는 세상 일에 어디 전 세계에도 없어요. 이런 그렇죠. 거는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네. 직접 몸으로 싫기도 하고 네. 또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들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쫓기도 하고 태우기도 네. 하고 네. 뭐 나무에 묶기도 하고 아. 바다에 수장을 시키기도 하고 네네. 하늘로 바로 천공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무섭고 굉장히 다채로운 그러한 네. 방법들이 우리 무교에 있죠. 좋아하는 방송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 씨가 그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신은 하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교의 그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네. 3박 4일도 사실은 모자른데 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면 예수님, 네. 그리고 또 석가모니, 그리고 뭐 도교 저쪽에도 장자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인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살아 계실 때 사람이었고 돌아가셔서 성인이 되셔서 네. 성인 군자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선인이 되신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인신이라고 하죠. 근데 하늘에 계신 천신은 한 분이에요. 아. 한 분인데 네. 우리 무교에서는 신은 삼신이다. 삼신. 네, 삼신이다. 우리가 어릴 때 왜 삼신 할머니 네, 아. 삼신할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네. 그 삼신이 아기를 점지해주는 그냥 신인 줄만 알고 있는데 그 삼신 할머니 중에 가장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두 딸을 이렇게 네,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삼신의 네. 그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삼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가운데 할머니는 마구 할머니라고 하는데 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형성을 하시고 또 궁이 할머니한테는 법을 주관하게 하시고 네. 또 옆에 소희 할머니한테는 복과 이제 아. 명을 주게 네네. 하시고 이래서 이 궁이 할머니와 소희 할머니의 소임이 각각 다른데 서양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각기 이 마구 할머니를 모습은 거의 조금 비슷하게 하지만 네. 저는 그 할머니가 다 똑같은 할머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자손을 낳는데 뭐 청궁, 황궁, 흑소, 백소 이래가지고 흑소는 우리가 말하는 흑인이다. 네네. 아. 백소는 백인이다. 뭐 청인, 황인 이래가지고 아. 황궁 할아버지가 제일 큰 장자인데 그 할아버지가 유인 할아버지를 낳아서 환인 할아버지를 또 낳고 아. 환웅에서 당군대까지 쭉 내려가는 그 네네네. 계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계보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세계관을 보면 세계의 신을 보면 네네. 이해가 돼요. 아니 네. 얘기를 뭐 이렇게 들을수록 너무 재밌지 너무 않아요? 신비롭고 네. 네,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네. 이제 하늘 선생님에게 특별히 온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요, 바로 무신에게 온 사연 코너인데요. 우리 하늘 선생님에게 온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은지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제목은 저는 퇴마력을 가졌습니다. 와, 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무신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새댁이고요. 아, 남편이 자꾸 안방에서 자는데 가위에 눌린다고 못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귀신을 땅콩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태워버릴 수 있어서 일부러 더 그 방에서 잤습니다. 네. 또 꿈에서는 또 자각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도 날고 영혼을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집마다 밤마다 종소리, 목탁소리가 나고 또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이렇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영혼을 소환해서 우리 집으로 보낸 걸 흑마법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훗!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 남자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무신님 하셨거든요. 네. 딱 하늘님에게 와야 될 사연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좀 네. 당황스럽고요. 네, 이제 그 세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인이고 네. 가정이 있고 네. 일단 우리처럼 뭐 전문적으로 이런 이제 업을 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하늘에서 점을 찍은 자만이 네.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늘에서 낸 자만이 만신이 되고 사제가 되고 네네. 목사가 되고 스님이 되고 근데 일반인이 마치 장난을 치듯이 네. 뭐 땅콩을 만들고 흑마법을 부려서 뭐 말리고 태우고 네. 이러는 것은 사실 저는 글쎄요 제가 이분을 직접 보고 네. 어떤 술사를 쓰는지 직접 네. 확인하지 않고서는 네. 전 이걸 믿을 수가 없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우리 요 라인에서도
이제 이탈이라고 그러죠. 이탈자. 네. 아. 신을 안 받고 그 신이 주신 능력을 이렇게 행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기는 한데 그분들도 최소한의 어떤 작은 어떤 뭐 식물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항아리라든지 아. 그런 것들을 모시고 그 연결 매체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으로 살면서 네.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그분의 그 자각몽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각몽이라고 하는 거는 꿈에서 내가 꿈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꿈 속에 들어와서 내가 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럼 먹고 네. 내가 저 문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가 이제 자각몽이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많아요. 그걸 우리가 설잠 잔다고도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네. 네. 아마 깊은 잠을 못 자시는 것 같고 네. 또 자각몽이 또 다른 사람보다 발달된 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뭐 위층에서 들리는 그런 뭐 목탁 소리나 방울 소리는 네. 이제 위층에 뭐 불교 이제 관련된 네. 스님이 살고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분이 뭐 남자를 보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네. 환상이 아닐까. 아. 혹은 환상 네. 혹은 뭐 그도 역시 좀 조심스럽지만 뭐 빙의가 아닌가. 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네. 알고 싶다면 네. 상담을 통해서 네. 네. 예, 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연 예. 주인공 분은 보시고 어떻게 해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이건 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또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니까요. 네. 아래 나가는 주소로 무속에 관한 궁금한 점 혹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정말 우리 멋진 선생님이죠. 네. 퇴마사 한울 선생님과 함께 퇴마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도 깊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선생님? 저는 사실 뭐 그 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네. 그 방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사제들이나 만신들의 출연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아. 어떻게 신을 모신 자가 방송에 나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닌 부분도 정리를 하고 또 깨우쳐도 주고 또 잘못된 이런 그 사제나 만신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의 욕을 먹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좀 그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여기도 나왔고요. 또 각본이 있거나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곳은 저는 사실 안 가요. 네. 그래서 그곳이 아니라고 해서 아, 네. 저는 나왔습니다.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한울 선생님과 함께 가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